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얼굴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면 표정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너무 예쁘세요. 아름다우세요. 네, 너무 멋지세요. 믿으십니까? 네. 제가 목사가 된 지가 38년째인데요. 야, 이런 교회를 난 처음 봤습니다. 예배 한순간 한순간이 감동이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예요. 예.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두 가지 순간이 있다고 그럽니다. 성공할 때와 실패할 때입니다. 여러분 성공해 보셨어요?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성공할 때 사람은 주체를 못합니다. 자랑하고요, 자기 과시하고 교만하고 결국 방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굉장히 위험해요. 최근에 여러분 한 달 정도 우리 방송에 많이 등장한 그 대중 가수, 그분 아시죠? 예. 데뷔한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찾아온 성공이 그를 그렇게 방탕하게 만든 거예요. 자, 제가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 또요, 사람이 감내할 수 없는 또 어려운 순간이 있다면 그는 실패하는 순간이에요. 실패하면 사람은 낙심하고요, 좌절하고요, 절망하고요, 그리고 포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포기예요. 실패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실패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의사이자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성공은 차라리 그에게 불행이다. 제가 맞는 말만 하죠. 네.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성공은 차라리 그에게 불행이다. 제가 절감합니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은 여러분 저에게 삼성을 맡겨주신다면은, 저에게 현대그룹을 맡겨주시면은 저는 자신 있습니다.
6개월 내로 보도낼 수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저는 신학을 강론하라면은 3박 4일 동안 밥을 안 먹어도 나는 할 수 있어요. 너무 즐거워요. 예. 왜? 준비됐기 때문에.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리어서 광야로 내려가서 사탄에게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시험받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3가지 교훈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입니다. 언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나? 둘째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그 3가지 내용은 무엇인가? 셋째는 예수님은 그 시험을 받으실 때에 어떻게 이기셨는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여러분 4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시작하죠? 접속사?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번역이 그때에로 되어 있지만은 오늘을 보면은 그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후에라고 되어 있다면은 앞장과 3장과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3장에 보면은 3장 특별히 13절, 17절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경 보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침례받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나에게 침례를 베풀라라고 했을 때에 침례 요한이 거부했습니다. 당연히 거부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침례 요한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리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침례였고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침례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같이 유나이티드, 함께 하겠다고 하는 연합되는 사건을 우리가 침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죄를 지은 적도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한 번도 범한 적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는 무슨 침례냐? 그것은 죽음의 침례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과 일치시킬 때에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 내가 맞아야 할 십자가, 내가 당해야 할 그 창피와 부끄러움을 일치시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바로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내려갔다는 말을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이렇게
이끌려 보내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또 두 번째 실마리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일단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는 메시아의 공생애를 알리는 서곡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갖고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세 차례나 받았죠. 예수님이 그 사단에게 여러분 졌습니까? 사단에게 굴종했습니까? 안 했죠.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마귀라는 단어하고 사단이라는 단어를 인터체인징 합니다. 교차 사용을 해요. 이 마귀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인간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 받들일 때에 마귀라는 단어를 쓰고 사탄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사탄이라는 단어를 써요. 존재는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메사야, 여러분 9월 달에 메시아 하시죠? 예. 히브리어는 메사야, 그리고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우리말로는 구세주, 구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에게는 흠도 없어야 되고 그는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선구 한번 PPT 두 번째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같은 휴머니티,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각종 종류의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지만은 뭐가 없다? 죄가 없다 그랬어요. 메시아의 자격은 죄가 없어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는 이 사건을 마태가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프루브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그 극한 상황에서 그 세 가지 견딜 수 없는 누구나 넘어갈 수 있고 누구나 현혹될 수 있고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 세 가지의 시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사단에게 경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메시아 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을 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 가지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자, 예수님이 그 세 가지 받은 그 시험이 요한 기자가 정확하게 그 세 단어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에 타이틀을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의 시험을 받으신 거죠. 자, 3절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에요? 육체적으로? 그분이 인성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40일 여러분 금식기도 40일 굶었으면은 여러분 떡을 찾을 수밖에 없죠. 밥을 찾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333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이 3분 동안 숨을 쉬지 않으면 산소가 없으면 죽습니다. 뇌가 이상이 생겨요. 그리고 인간이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3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으면 탈수 현상이 생기고 그리고 생명이 위태로워져요. 40일을 금식했어요.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이런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분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사단은 알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유혹을 하죠.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그 돌을 가지고서 떡을 만들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아멘?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사단의 그 제안, 서제션을 여러분 거부하셨습니다. 사단의 그 제안을 순종하지 않고 굴복당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요, 우리에게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이 먹는 문제, 그리고 이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직분을 소홀히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리고 있던 신앙조차도 내려놓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속삭이냐 하면은 야, 너 먹고 살아야 하지 않니? 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이지. 야, 직분이 밥 먹여주냐? 성가대 하면 밥 먹여주나? 교회가 밥 먹여줘? 야, 그 시간에 돈 벌어야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라고 우리의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건드린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굴복당하면 우리는 일단 신앙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소홀히 여기고 우리 직분도 대충대충 설렁설렁 얼렁뚱땅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대충대충 설렁설렁 얼렁뚱땅하게 하는 연주회에 가면 기분 나쁘죠. 준비되어지는 않는 음악회 가보셨어요? 준비되지 않는 식탁에 초대받아 보셨어요? 6시 반에 오라는데 가니까 아직도 음식이 반도 아주 요리가 안 돼 있어. 내가 가서 도와야 돼. 준비되지 않은 학생들이 시험 치는 모습을 보면은 참 처량합니다, 여러분. 백지를 내요. 아니면 거기다 간증을 써요. 시험을 쳐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멘 하고. 저희 학교에 만학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40대 50대 60대 되시는
주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신학적인 이 토론과 이 내용들을 적어야 되는데 그분들의 하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시험 문제를 받으면은 머리가 하얗게진대요. 아무 생각이 안 난대. 금방 나갈 수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할렐루야, 아멘. 저는 몇 살 때 결혼을 했고 몇 살 때 자녀를 낳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고 교수님 죄송합니다.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답안지를 내는데 저는 그런 분들은 꼭 살려줍니다. C를 받으면은 통과되거든요. 필수 과목도 통과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맡겨주신 교회, 여러분의 영혼을 맡긴 이 교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긴 이 교회, 여러분의 가정을 맡긴 이 교회에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 약속 하나 붙잡고 저는 지금 달려왔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말씀 붙잡고 유학 갖고 그리고 돌아와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자유를 선포한 한 분을 제가 소개할게요. PPT 5, 6, 7, 8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는 좀 생소한 매장일 거예요. 저게 미국에 지금 KFC나 파파이스를 능가하는 지금 2016년부터 치킨 샌드위치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그 1위를 빼앗기지 않는 칙플레라고 하는 그 매장입니다. 여러분, 저 창업자가 누구냐 하면은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분입니다. 조지아 아틀란타 출신이신데요. 트루엣 캐시라고 하는 이 분이 1946년에 창업한 이 칙플레 매장인데요. 여기에는 거의 그리고 남침내 교회 교인입니다. 기독 실업인이죠. 여러분 첫 번째 그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기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은 큰 그 간판 밑에다 작은 간판 이렇게 있잖아요. 하얀 색깔로 되어 있는 거.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 뭐가 적혀 있냐 하면은 Sunday closed. 무슨 뜻이죠? 주일은 쉽니다. 주일은 쉽니다. 여러분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저 기업을 연구하는데 여러분 주일날 쉬면은 연매출의 14%가 손해를 본대요. 그래서 미국에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우리 농담에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중이 제 머리를 어떻게 깎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예. 미국 기독교인들 사이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칙플레이에서 점심 식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왜 그럴까요? 문을 닫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장하신지죠? 그 칙플레이에 어떤 음식을 파는지 한번 보여줄까요?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그림이 보통 그림이 아닙니다. 칙플레이 사원들이
매장에서 요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많은 그 사원들이, 직원들이 밖에 나와서 저렇게 주문을 받습니다. 주문을 받고 저렇게 그 준비되어진 직플레이 음식을 건너줍니다. 이게 고객 감동 아니에요? 전국에 3,000개밖에 안 되는 매장을 갖고도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미국에서 24조, 연 24조의 매출을 올리는 저 기업의 트루엣 캐시의 창업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일의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방법이고,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문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문으로 증언하기 위해서 Sunday Close,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주일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 경영 철학을 갖고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겁니다. 네. 음식 한번 보여주세요. 네. 먹고 싶죠? 네. 아까 저기 우리 세교성전에서 예배 마치고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미국의 오클라호마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 가족이 지난주에 오셨는데 지난주에 치플레이에서 저 음식을 먹었대요. 아이들이 저 사진을 보더니만 가자 그러더래요. 한국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주일 하루 쉬면은 매출의 14%를 손해보면서도 1946년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날 문을 연 적이 없고, 대신에 여러분, 미국에 자연재해가 일어나잖아요. 토네이도라든지 어떤 홍수가 일어나면은 저 치플레이 저기 매장은요, 그 스테이트나 그 카운티는 완전히 문을 다시 열어요. 그리고 100% 무료로 줍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개인, 그리고 성공하는 가정, 성공하는 목회, 성공하는 기업의, 성공하는 교회의 특징은 감동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에클레시아 감동 아니에요? 눈물 흘렸어요.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 아멘도 안 하시네. 호산나는 아멘도 안 하시네. 호산나 정말 은혜로웠어요. 누가 피아노를 쳤는지 제 뒤에서 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감동 주세요. 감동을 주는 남편, 감동을 주는 아내, 감동을 주는 목사, 감동을 주는 셀 리더, 감동을 주는 부모, 감동을 주는 자식 되면은요,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여러분, 먹는 문제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오늘 또 유혹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나님은요, 시원치 않고 번개치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자녀를 책임져 주세요. 그 기업을 책임져 주세요. 두 번째 시험은, 1차 시험에서 먹는 것으로 쾌오패를 당한 마귀가 예수님께 두 번째 서제션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똘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1차 그 유혹에 실패한 이 사단이 더 높은 고단수의 유혹을 합니다. 그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해발 750m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는 조세푸스에 따르면 135m였어요. 그리고 도합 885m 되는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오픈 에리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려서 발 하나 다치지 않고 천사들이 와서 보호함으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다면은 그는 순식간에 그는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그는요,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그가 죽지 않아도 그는 여러분 슈퍼스타가 될 수 있어요. 단숨에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인기 아닙니까? 이생의 자랑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은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어찌든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쉬운 길을 가라, 쉬운 길을 택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유혹을 한 것입니다. PPT 1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주일학교 학생이 이런 문제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대답할 말씀을 적어보세요. 딴 사람 지키세요. 네.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네. 여러분, 쉬운 길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네. 고난의 십자가를 질 때는 져야 됩니다. 아멘?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쉬운 길, 넓은 길, 그리고 인기 많은 길, 사람들의 시선이 이렇게 주목되어지는 길, 그 길로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 자, 세 번째 시험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 헐몬산이죠. 헐몬산. 팔레스타인에서 제일 높은 산으로서 2850m입니다. 거기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눈들이 녹아서 요단강이 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과실을 키우고, 그리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저 헐몬산 때문이거든요. 예. 가장 높은 산에 예수님을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야!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해. 그리고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달콤한 유혹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고 너와 나 사이 둘 사이야. 그러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모두 줄 테니까, 야, 십자가 그런 거 필요 없어. 지지 마. 내가 다 줘. 내가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만 한번 해. 여러분, 그렇게 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마음이 동요가 안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말에 견물생심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사람이 보면은 느끼고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우리 남자들, 남자 성도들 운전하고 가다가 저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 이렇게 도보로 이렇게 지나가면은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왜 당신들이 이야기합니까? 쳐다보는 것은 욕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욕구예요. 그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욕은 나쁜 거예요. 욕구와 정욕을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밥을 보면은 밥에 대한 욕구가 생겨야만이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꽃을 보면은 꽃이 이쁘다고 느끼는 것이 이거 건강한 사람이지, 아름다운 것을 보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 건강한 욕구지, 그걸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아름다운 것을 인정하되 묵상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 남자들 묵상해 보셨어요? 집에 와서도 좀 아깝다. 내가 차에서 내려서 전화번호를 하나 딸 걸. 그거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건 정욕이에요, 정욕. 욕구가 아닙니다. 어느 중년 부인이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려고 성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신부에게 이렇게 고해성사를 합니다. 신부님,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아름답다는 교만의 죄를 짓습니다. 제 교만한 죄를 고백하오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고백을 들은 신부가 칸막이 커튼을 살짝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매님, 안심하십시오. 그것은 죄가 아니라 착각입니다. 그러니 평안히 가십시오. 평안히 가십시오. 자, 요약하면은 이 사단의 세 가지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십자가 지지 말라. 그리고 쉬운 길로 살아라. 그리고 나를 예배하며 경배하면서 살아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요? 그럼 예수님은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강력한, 저항할 수 없는 이 세 가지의 원초적인 이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로 이기셨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우선순위 하셨어요. 그것이 아무리 그의 제안이 합리적이고 가능성이 있고 타당하고 보편적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은 NO! 디바인 노 하셨어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다윗은 왕들이 출전할 때에 잠을 자다가 이른 저녁에 일어나갖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사고 쳤잖아요. 견물생심입니다. 보면은 느껴요. 그리고 행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해야 돼요.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판단과 결정과 우리의 모든 해석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의 문화와 풍조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 지금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 바보야? 너 그렇게 살면 너 망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 신명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그 유혹을 물리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단을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우리는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사단과 디베이트를 했다면, 이게 옳으냐, 그러냐, 앉아서 사단하고 디베이트 했다면,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지 않겠지만은 마음의 동요가 많이 심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단하고 디베이트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틀린 것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과 말씀은 나의 기준이다. 아멘? 예. 이 모든 유혹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으로 우리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모든 시험과 유혹 속에서 여러분이 최종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합리성과 가능성과 타당성으로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 우리가 동요할 수 있고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사단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최종 승리할 수 있도록,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